첫날 정월 초하루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다 어떤 결심을 하지요.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내가 금년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에스라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에스라서의 배경과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알아두셔야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안 믿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상 속에는 믿는 나도 있지만 안 믿는 다른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근원으로 선택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만 사용하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도 하나님은 때때로 사용하시고 또 그에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징계하는 막대기로 이방인을 쓰셨어요. 또 축복하는 도구로 이방인을 쓰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동원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채찍으로 이방 민족을 쓰신 거예요. 남쪽 유다가 똑같이 죄를 짓고 이래서 200년쯤 지난 후에, 그런 후에 역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징계를 하셔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끌고 가서 포로로 다른 나라 낯선 이방인의 땅에 가서 70년을 거기서 살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런 예언을 하셔요. 그 정말 70년 후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돌아오게 된 이유가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멸망하고 파사, 세계사로는 페르시아, 이 파사 제국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됐어요. 나라를 바벨론 제국을 멸망하고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바사다, 바사 제국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멸망을 시켰거든요, 바벨론을. 그래서 이 바벨론은 여러분 역사가 아주 깊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잖아요. 이 바벨탑을 쌓는데 주동이 된 인물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용사라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와요. 이 니므롯이 그 바벨론 나라를 세워요. 바벨론 지역에다가. 그래서 시나이 땅 바벨 지역 거기에다가 이제 나라를 세우기,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데 주동자가 됐어요. 그런데 언어가 혼잡되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을 못 쌓게,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바벨론 제국이 그대로 그 지역에 남아서 그래서 그 니므롯이 바벨론 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나라가 2000년 가까이 한 1500년 2000년 가까이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바사의 신 바벨론으로 지나왔다가 그 다음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서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돼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끌려와서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민족은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 다 보냅니다. 전에는 다 끌어모아서 노예로 삼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거 다 국가의 어떤 큰 거대한 공사 이런 거에 다 동원을 했는데 그랬는데 다 풀어줘요. 특히 유대 민족이 많았거든요. 이 유대 민족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너희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해서 보내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비용이 드는 건 우리 파사 제국에 국고여서 제공해 주겠다 이런 특혜까지 베풀어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이 고레스가 내린 칙령,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전국에 방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 세계 이 큰 나라 전 세계 만국을 내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에스라 1장에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도 성전 짓는데 헌금을 하고 은과 금 이런 것을 우리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칙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하루 전에 누가 쳐들어온 게 아니고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밤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이 새로 된 고레스가 정책을 펼치는데 생각도 못한 유대인들을 돌아가라 이래요. 70년 전에 이 이방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를 시작해서 그때 다니엘이 끌려왔고 왕들도 끌려왔고 이러고 그 다음에 597년에 또 2차 포로 586년에 3차 포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오면서 예루살렘 성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께 솔로몬이 잘 지어서 바쳤던 그 성전도 다 부서져 버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다
금은 그릇 이런 거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때에 끌려온 유대인들이, 학자들이, 숫자는 정확히 거기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경에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약 180만 명 정도를 끌고 왔대요. 자, 그래서 거기 끌려와서 각종 노동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게 살면서 70년이 지나고 70년 지나는 동안에 죽을 사람은 죽고 그래도 젊었던 사람은 나이가 한 8, 90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꿈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2세, 3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2세, 3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미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삶의 기반을 잡았겠지요. 친구도 사귀고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이제 살 만큼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선뜻 가지겠어요? 1세대들은 떠나온 내 고향이 그리워서 가라 그러면 얼른 가겠다고 나오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글쎄 거기 꼭 가야 되나, 가봤자 뭐 거기 친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올 때 아주 빈곤한 사람, 천한 사람, 이런 사람 몇 사람들만, 노인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거의 다 끌려왔단 말이에요, 포로로. 그러니까 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여기 지금 내가 기반을 닦고 있는데 갈까? 그래서 안 가요. 1차 포로 귀환 때 보면 5만 명이 돌아갔어요. 180만 명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3%도 안 되는 5만 명이 돌아가요. 그 다음 2차, 3차도 보면 뭐 몇 명, 또 3차는 숫자가 안 나오는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 돌아간 사람이 별로 없고 바벨론에 그대로 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바벨론 지역에 그렇게 머물러 살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이 회당, 시나고그, 이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요. 본부 역할을 해요. 어쨌든 포로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갑니다. 1차 포로가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이 왕으로 바사의 왕이 되고 그 해에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예수와 이렇게 두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그래서 5만 명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요. 고국에 돌아와봤자 뭐예요? 땅은 황폐해졌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과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성도 없고 그냥 들판에 집 짓고 사는데 이거 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주권도 없고 그런데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그쪽에 살던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하고 그냥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혼혈족이 되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돌아오니까 이게 참 난감해.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난감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왕의 명령도 있었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전을 짓는 일이다.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예배를 부활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전을 짓는단 말이죠. 성전을 막 짓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니까 이게 공사가 중단됐어요. 2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어요. 방해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중단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중단된 상태로 그렇게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 그때에
학계,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우리 성전을 짓자 하면서 막 그렇게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우리가 이렇게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서를 보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학계의 설교가 4편이 들어있고요. 스가랴서도 그런 그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예언이 들어있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거고 나중에 재림할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짓자고 백성들이 막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우리도 성전 짓는데 같이 참여하겠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 조상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 우리가 이방인하고 결혼했지만 조상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안 된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왕과 그 왕의 측근들 고위직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경에 보면 뇌물을 써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밑에 신하들이 막 그렇게 상소를 올리고 이러니까 성전 짓지 마라. 뭔지 모르지만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성전 건축을 딱 중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방백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씁니다. 고발장을 그들이 쓴 고발장의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면 왕을 배신하고 왕께 대항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왕이시여 잘 살펴보시오. 옛날의 역사를 보면 이 민족이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그래서 우리는 왕을 생각해서 이렇게 고발장을 씁니다. 이렇게 저 사람들이 썼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는 게 아니고 당시 지금 왕의 선왕이신 고레스 왕께서 친히 명령을 내리셨던 그 명령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지으면 왕과 이 페르시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요. 왕이 그 편지를 보고 그래 우리 선왕이 명령하신 거야? 그래서 신하들에게 역사를 좀 가서 찾아봐라. 보물 창고에 가서 쌓여있는 곳에서 정말 고레스 왕이 내린 그 칙령 명령서를 찾아냅니다. 거기 찾아보니까 선왕이 직접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고 나에게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 짓는 모든 경비는 우리 국고에서 지출한다. 이런 내용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방해하는 자들은 죽여도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마침내 제2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헤로드 왕이 성전을 짓죠. 예수님 시대 때 돼서 제3의 성전은 헤롯 성전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성전 지어진 연도가 BC 516년. 그래서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22년, 3년, 한 24, 5년 요쯤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1차로 돌아오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스룹바벨이 1차 했고 2차 포로 귀환을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하는 거죠. 이 1차 포로 귀환 후에 2차 에스라 포로 귀환까지 기간이 80년 걸렸어요. 80년. 이 사이에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에선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한 40년 후에,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오기까지 그 40년 후 80년 중간 사이에 파사 제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사건이 터집니다. 에스더 사건은 하만이라는 장군이 교만해가지고 괜히 유대인을 미워해서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뇌물을 주고, 아유 꼴보기 싫은 민족이 하나 있는데 남의 나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냥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싹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어이구, 우리 충성스러운 이 장군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거 뭐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모르지만 죽여라! 이래 도장을 꽉 찍어주잖아요. 도장을 찍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왕비의 민족인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이게 내가 그 장군의 계략에 잘못 빠졌구나 해서 반대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이 하만 장군을 장대에 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싹 반대로 죽여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 살아난 사건이에요. 에스라는 아마 그 파사 제국에 살면서 이 모든 걸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불임절, 이 민족이 살아난 절기를 지키도록 했겠죠. 그 절기가 그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얘기가 오늘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7장 오늘 말씀을 봅시다. 이 일 후에, 7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일 후에,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런 모든 일이 다 일어난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갑자기 에스라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 족보가 쭉 나오죠. 5절까지. 족보가 그 사람을,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쭉 여기 나오는 이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거기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서기관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그 사람이었고, 이 에스라는 또 어떤 사람이냐, 6절 끝부분에 보면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래 해, 이렇게 해줄 정도로 아주 친분이 있고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에스라에 대해서 11절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스라는 이런 신분과 이런 지식과 이런 총애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고향 고국 땅인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왜 오느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데 추측을 해보면 두 가지. 하나는 왕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싶다 이런 의사를 비쳤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11절 이후에 쭉 읽어보면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이걸 가지고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성전에서 좀 내 대신 드려다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는 중에 이 에스라의 자기 정체성을 되찾은 것 같아요. 그냥 포로된 그 땅, 이방인의 땅에서 말씀 연구하고 깊이 말씀 연구해서 말씀에 박사는 됐는데 실제로 그 이방인 땅에서는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만 잘 믿고 잘 살고 이랬는데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순간에 그래 내가 돌아가서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민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살게 해야지 갑자기 그런 사명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다 이러고 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언제 출발했느냐 아닥사스다 왕 7년째 되는 해 1월 1일 날 출발을 합니다. 8절에 보면 9절입니다. 8절 9절 보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첫째 달 초하루 즉 정월 초하루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에 이 바벨론을 떠나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이 길이 너무너무 멀어요. 직선 거리로 850km. 그 사막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빙 돌아서 오면 1440km. 너무 먼 길이에요. 거기에 오는데 그냥 뭐 지금처럼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걸어서 오다 보니까 4개월 걸린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날 출발했는데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 정월 초하루에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해 구정 설날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바벨론을 떠나야 돼요. 이 바벨론은 불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이 넘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요, 또 불신의 나라요, 이런 나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으로부터 출발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는지,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지, 나를 계속 얽어매고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결단력 있게 끊어버리고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에스더가 결단력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 가라 하는데 세상 것을 미련을 두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이죠. 정월 초하루에 이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요.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 그는 중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또 9절에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랬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대요. 8장에도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그래서 위기를 면했다고 되어 있어요. 8장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8장에 보면 에스라가 그래서 이제 그 일부 포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바벨론을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바벨론 국경지대에까지 왔어요. 거기가 아하와 강가예요. 아하와 강가에 왔는데 거기 와가지고 몇 명이나 왔는지 좀 인원 파악을 해보자.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하니까 총 뭐 족장들 명단이 쭉 거기 나오거든요. 한 1773명 그렇게 족장들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족장들 이 이름이 1700명이니까 거기에 부인들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뭐 1700명 곱하기 한 뭐 4명 정도 이렇게 하면 한 8,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이 나요. 그 와서 인원 파악을 해보니까 인원 파악을 하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그렇게 숫자가 되는데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율법 학자로서 복음 이 율법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70년 이 노예 포로 생활하는 동안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후 2차까지 80년 동안 성전은 지었지만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을 제대로 해서 바른 예배를 확립시켜야 되겠다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배를 집례하고 도와줄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면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레위인 제사장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빨리 오시오 이렇게 또 전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명철한 사람 하나가 왔고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 18명이 왔고 화사바와 무라리 자손 20명이 왔고 그리고 옛날 다윗왕 때에 레위인을 수종들던 이방인 느디딘 사람 이 이방인들인데 교회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수종드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 220명 총 259명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까 총 한 2,000명쯤 되죠. 그 2,000명에다가 가족들까지 치니까 한 10,000명쯤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가기 전에 기도합시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12일 날 1월 12일 날 출발을 하는 거예요. 8장 3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왕으로부터 받은 은과 금과 또 그릇들, 빛나는 그릇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릇이랑 보물들이 잔뜩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왕의 이름으로 드리고 이렇게 할 것들이에요. 이런 보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는 걸 방해하는 세력들, 그 다음 도적대들, 이런 사람들이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에스라의 고백이에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난 에스라 일행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잘됐다,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남이 잘 때 안 자고 노력해서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죄에 안 지려고 막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죄가 나를 얽어매고 또 하나님을 찾겠다고 찾아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는데 예수를 바르게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오늘 에스라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에스라는 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끝절에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지금 에스라가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왕의 모든 이 제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지만 내가 진짜 가는 이유는 가서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 9장 10장에 가보면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같이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백성들을 광장에 모았어요.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 놓은 강단, 이런 강단 하나 놓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 아이까지 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목적을 따라 살아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잘못되면, 이 목적이 죄악된 것이라면, 악한 것이라면 그 사람도 같이 악해지고 잘못된 거죠. 선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쓸 때에 심는 기쁨이 있고 이 심은 것을 거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에스라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에스라는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떠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떠나십시오. 다 끊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떠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갔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정월 초하루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월 초하루에 에스라는 바벨론 제국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 먼 길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4개월 만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말씀을 선포하고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를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나를 억누르고 있고 올가매고 있는 바벨론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항상 돕고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맡기며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적, 그 사명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